우리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단정대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에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우리 마음이 지존하신 주님 우리 마음이 and I'm going to have you. You are the Christ, Amen. You are the Lord. Through your Spirit in our life, we know 예수는 그리스도. You are the Christ, Amen.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단정대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You are the Christ, Amen. You are the Lord. Through your Spirit in our life, we know who you are.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본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대 안개 걷지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나 거기만 있사오니 아멘.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가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들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주여 내가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붙들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며 내 주여 내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맘 붙들사 내 주여 내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맘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계신 곳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빛난 면류가 받았으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쯤에 가자. 열린 천국은 내가 들러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눈물 골짜기 어두우면서 너의 갈길 나가주에 주의 눈 안에 내가 한기로 영원토록 살리라. 나는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주의 사이 나의 가슴을 걸고 험하며 사는 것도 모르겠어. 고난 나의 몫인 것 없어도 속에 나이 밝아.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의 얼핏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우리 3절과 4절 하시옵소서. 나의 가슴을 걸고 험하며 사는 것도 모르겠어. 고난 나의 몫인 것 없어도 목에 날이 밝아.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길 사이 한숨 가지고 주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의 얼핏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길 사이.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한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어디 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연락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중한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나가고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게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 어둠이 날려 답답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새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새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새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것을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은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그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정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아들과 딸이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 영화의 왕정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아들과 딸이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 영화의 왕정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나의 예수 엄만 나의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니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경배하며 찬양케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입혀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의 안식 있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오병이와 같이 적은 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모자람없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에 드리는 그 믿음, 구별한 믿음과 드리는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마음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Mrs. Robinson, God is good. Amen.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Yes. 이게 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남편을 잃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Still God is good. 아멘.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셔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 좀 짧게 할까라도 여러 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2 Samuel chapter 7 verse 1 through 17. That's today's context. Through reading the Bible verses, I pray God give you all of us the grace, sufficient grace for today. 오늘의 충분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을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참 본문 이렇게 길게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Today's context is kind of pretty long.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패드가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페이퍼 설교지를 갖고 왔는데 영어로 또 하려니까 두 페이퍼가 있습니다. The introduce of my sermon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Members of the Bansok Church reads the Bible every day. Personally, I'm very grateful. As I meditate on the same words during the week, I feel that we are in spiritual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lso, as Brother Bill confessed last Lord's Day, I am very happy as a senior pastor because the members are enjoying God's grace through the reading of the God's Word. I urge you to finish reading the Bible by the end of the year. 아멘. 여기까지. And rest of Brother Bill, you preach to your mom, right? 이제 영어가 비슷니까요. 제가 지금 막 영어로 한국말로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낚아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또 이렇게 마음의 길을 여시고 또 마음의 문도 여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들린다고요. 아멘.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인가 이러면은 안 들리고 잘못 들려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제목이 참 아팠어요. 내용도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자 그랬어요. 반면교사가 뭐죠? half-face teacher. half-face teacher예요. 그래서 우리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면교사. 그래 사울 반면교사.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우리 다 사울 같잖아요. 그죠? 다 사울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울 같더라도 사울과 같이 리액트 하지 말고 우리는 달리 리액트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 repent.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항상 열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유효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 오늘 다윗 왕을 살펴봤는데 제목부터가 참 좋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오케이. Hey,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would you read the sermon title today? Amen. Thank you. 우리 two bilingual congregation 있으니까 참 좋네요. David, the king of the gods. 이게 저 잘못 찍혔어요. 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getting old.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더니 우리 지금 아래 찍었어요. God's own heart.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이 표현이 하나님의 그 마음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서 결론이 나오죠.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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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제가 다윗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암시를 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움을 자청하고 나가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깁니다. 그리고 이력 이스라엘의 샛별이 됩니다. 샛별이 됩니다. 저는 샛별을 영어로 번역할 때 스타가 됐다라고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모닝 스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어요. He became a big star among the Israelites.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주 엄청난 샛별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공을 세우고 백성들은 그렇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인 적들의 수는 1000명이라 한다면 다윗이 나가서 죽인 적들의 수는 만만이다. 만을 죽인다. 그래서 다윗이 더 큰 전공을 세운다라고 다윗을 지켜 세우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사회가 되어서 앞날이 보장되는가 싶었더니 오히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광야로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에요? 약 10여 년. 1년도 아니에요. 10여 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 또 이방인한테 도망가서 자신의 몸을 안위를 얻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겪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사울 왕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또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려요? 왕이 되는 데까지 제일 먼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길갈에서 왕위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다윗을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의 왕같이 되겠구나 싶어서 찾아와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영접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데도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참 많은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안정을 이루면서 다윗의 삶에도 여유로운 삶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이민 오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원수, 주위의 모든 원수는 아니었지만 정말 어려운 우리 태스크가 있었죠. 우리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더라.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냥 이민 올 때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여유 있잖아요, 이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서류 하나만 봐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뭐 사전 피고 막 이랬던 때인데 요즘은 중요한 서류 와도 내일 봐도 돼. 이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되돌아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 하세요? 우리 그냥 솔직하자고요. better retirement. 이제 좀 편안한 리타이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better enjoyment. 그죠?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뭔가 좀 활기 있는 것, 이건 찾고, 뭔가 좀 더 easy life, 좀 더 편한 것, 우리 찾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가 다윗의 눈에 들어왔냐? 다윗은 그냥 2절을 볼까요? 2절? 2절은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궁궐은 백향목, 씨다 추리를 가지고 멋지게 지은 궁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즉 언약궤죠, 법궤죠, 어디에 있어요? Still in the tabernacle. 타버나클 안에 있다 얘기죠. 성막 안에. 성막은 얼마나 하다고 했어요? 요만해요. 딱 우리 교회만 해요. 그래서 그냥 성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타버나클은 장막이에요. 장막.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먼지, 비바람, 거기 막굴이 있습니다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사는 궁궐보다 더 멋있는데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단이 들렸어요, 귀에. 나단이 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기뻤게요, 안 기뻤게요? 기절할 뻔했어요. 나단이 실수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오늘. 나단이 뭐라고 리스폰스해 다윗한테? 왕이요, 여호와께서 당신하고 함께 계시니 왕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Do as you want, whatever you want.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 가운데 뭐 한마디 딱 끄면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가 절로 돼.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군사님, 우리 장로님 저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받아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나단이. 3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면, 4절인가요? 3절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행하소서.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그냥 성전 짓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무슨 메시지가 떠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뜻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볼 때 나단도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전하죠?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성막 가운데 법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의 지파가 가장 강력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혹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가장 강력하고 군사력도
인구도 많았고 군사력도 셌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트라입이 그 요셉의 지파의 자손들이었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 강한 족속들한테도 그 한 지파에게라도 내가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즉 할 만한 사람에게도 난 묻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 만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근데 다윗의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나단 못지않게 기쁘셨어요. 나단 못지않게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지만, 사실 제가 이제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이거 본문을 미리 마음에 품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났는데, 저는 그냥 이거 없이 전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하면 딴 거 없어요. 그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못하고 좀 더벅더벅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부족한 점이 지금 영어로 할까 한글로 할까 막 하는 동안에 말이 버벅거려지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어렵네요. I hope one day we have the simultaneous interpreter in the office, and then he can interpret it at the same time, right? 다윗이 가진 마음,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한 그 마음이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도 감동받으셨어요. 내가 사람한테 내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전혀 없어. 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도 내가 그들에게도 묻지 않았어. 그런데 다윗이 나를 위해 내 연소서를 짓는다고 감동 먹으신 거예요. 감동. 그 하나님이 감동 잡수시면 그렇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뜻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을 하여금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게.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 짓게. 내가 네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영원히 지켜줄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줄게. 사울은 내가 베푼 그 은총을 내가 도로 거뒀지만 너에게는, 너의 자손에게는 내가 은총을 거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단한테 고백한 그 고백에 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쏟으시는 은혜는, 축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는, 성경은 언약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오래된 약속, 또 새로운 약속, 이런 뜻으로 성경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거 없이 그냥 성경 쭉 읽어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하게 얻는 지식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걸림돌이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가 나가 죽었다. 하나님이 다 죽이랬다. 여기 포커스 맞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잔인해요. 정말 아주 못 말리는 사람들은 못 말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읍시다.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하고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반색했어요. 이 왕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무 좋았잖아요.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다윗아, 내가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봤냐? 근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하지마.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가족을 지켜주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줄게. 그래서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누구한테 이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이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요. 여기. 그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게 다윗도 운 적이 있다 없다. 다 읽었잖아요, 성경. 그죠? David was so stressed, distressed. 다윗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 울고 싶어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한 사람, 행복하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살펴볼까요?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익히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13장 22절 아니네요? 그죠? 몇 절이에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이블 버스를 조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12절 맞아요? 네, 13장 22절. 예. 근데 제 성경에 왜 이렇게 안 보였죠? 예. 제가 알파벳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다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면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하늘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 죽잖아요. 밧세바가 난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다윗이 어떡하죠? 가서 울잖아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침상에 엎드려 눈물을 적시는데 신하들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 죽었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왕한테 고백합니다. 왕이여 이제 울지 마소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울어야 되는데 다윗은 눈물을 뚝 그치고 나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이게 뭐야? 아들이 죽었는데 개의치 않는단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아들이 아파서 아직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주실지를 모르겠으나 이미 어떻게 했다? 죽었다. 즉 하나님 품으로 갔다. 그럼 이거 누구의 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그를 위해 슬퍼할 이유가 없다. 이 다윗이 가진 마음이에요.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너무 인간적인 거에 막 연연해가지고 막 슬픔에 막 오버컴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일면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거 영어도 한번 읽어볼게요. He made David their king. He testified concerning him.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럼 어떤 마음일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 한번 시편 27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Let's open the Bible, Psalm 27, verses 4. 다윗이 가졌던 마음 아주 대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만 갖고 살면 되겠다라는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The verse that Psalm 27 verse 4 is the King David's heart, and let's learn from that verse. Let's have the same kind of heart. Amen. 같이 한번 있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이런 마음이면 여호와의 집을 짓고 싶을까요? 안 짓고 싶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짓고 싶을까요? 안 짓고 싶으실까요? 짓고 싶어 죽겠죠. 왜?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how beautiful you are. 내가 어릴 때 부르짖으며 외로워 부르짖을 때 찾아오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내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그 곰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며 그 내가 기르는 양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로운 마음 하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는데 그 장신 골리앗이 한 방에 죽을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으랴. 내가 살려고 나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쳐서 나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세워주시고 그 수많은 죽음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사울 왕의 부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월도 하나님이 요리 막아주시고 조리 막아주시고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How beautiful your grace towards me. 여러분은 그런 고백 없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가지세요.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그때. 다윗은 그거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베푸신 거 그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아낌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낌없는 마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지 못해. 이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받은 은혜의 깨달음이에요.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발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그게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받으셔요. 왜? 이미 그 마음을 보셨으니까. 근데 그 마음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보셨어요.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도 막 했잖아요. 사울 누구를 의식했어요? 끝까지 백성들. 사무엘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지금 장로들하고 백성들이 날 보고 있으니까 내 죄를 좀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 사람들 앞에 진짜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요, It's amazing. Amazing God.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요, 오늘부터 이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이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시편 27편 13절과 14절, 오늘 지금 읽은 거 시편 27편 읽었죠? 이게 27편 너무 좋아요. 1절부터 다 살펴보면 너무 좋은데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요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요 두 구절이, two verses, Psalm 27, 13 and 14. It represents our faithful life.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리는, 인내하며 참아 기다리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이 딴 거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래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이걸 확실히 믿고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며 인내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백향문궁에 살고는 하나님에게는 왜 휘장 가운데 있는가? 아직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성전 건축할 때 너무 좋은 본문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반응이 다윗이 평생에 얻었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우리 생각과 판단이 다르잖아요. 근데 무언가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여러분 다 푸름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딴 거 몰라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뭘 위해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높은 추구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우리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절약하고 더 건강하려고 하잖아. 왜? 행복을 위해서.
근데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런 성전을 짓게는 하지 않았는가? 이 이유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2장 8절. 역대상 22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을요. 역대상 22장 8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고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내 평생 성전을 짓고 싶은데 나도 또 짓지 말라고 하실까? 이런 의구심도 생기잖아요. 자, 22장 First Chronicle chapter 22 verse 8. Let's read it.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아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해주는 말이에요. 그 말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성전을 짓는 걸 막으셨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만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린 동안 같이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많은 수도 죽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자기 재산을 다 잃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심히 피곤해요. 백성들이 심히 피곤한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고, 내가 왕인데 나 성전 지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것들 제가 잠깐 언급하면, 성전 건축은 주의 종이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인 무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마음의 준비가 다 됐을 때, 말하자면 때가 익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요. 근데 대부분 주의 종들이 큰 무리에서, 옛날엔 그랬어요. 저희 전세대 목사님들은 성전만 크게 지으면 다 채워진다. 그때 목양이 좋았어. 지금은 지은 성전이 텅텅 비어져 간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이분 목사라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 네가 그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동안에 너와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곤해. 너무 어려운 지경이야. 이런 백성들 가지고 또 성전을 짓겠다고, 네가 또 요만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더 고생할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굉장히 이성적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오늘 22장 8절을 제가 일부러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이 자기한테 이야기할 때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밖에 나가서 싸움 잘하는 게 위대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특별합니다만, 자기 뜻에 반한 말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세요? 우리 한번 마음 먹기 힘들잖아요. 에이라고 우리 내가 하나님 이상 판다. 에이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 목사님이 난 이것보다 지금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이건데 우리 이걸 같이 하면 어떡하? 아니 내가 마음 먹고 한번 하겠다는데 꼭 네가 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딱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에이, 내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랬더니 그렇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 내 나를 위해 살겠다. 다윗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은 깊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이 준비합니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 다윗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2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2장 역대상 22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 First Chronicle chapter 22 verse 2 through 5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못과 거벌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유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계속 읽으면서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준비. 다윗은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짓게는 못하지만 언젠가 지을 것인데 그럼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리라.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서 그 큰 공사를 하기 어렵다. 그거 다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왕이라지만 재정을 보고 있는 재무장관이 말을 들어야지. 왕이요, 지금 우리가 흉년인데 무슨 그러한 막대한 재정을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왕이라도 어떻게 해요? 음매 기주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걸 다윗은 이미 안 거예요. 다윗이 내가 준비하마. 그리고 그 죽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 많이. 저는 이 말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하리라는 뭐예요? 이제 마음 먹은 거예요. 우리 마음 다 먹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게 한두 가지예요. 자, 마음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마음 먹은 것을 실행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자꾸 은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 은퇴 빨리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은퇴가 언급이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도 은퇴 후에도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죠. 내가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은 벗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 그죠? 아니에요? 우린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있든 밖에 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게 기도란 말이죠. 왜냐면 은퇴하신 주의 종들의 또 모습을 내가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뭔가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들어섰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제 담임 목사가 벗어지는 그날에도 그 이후에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어릴 때 저랑 아내가, 전 대학교 1학년,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반,
이때 저희는 그렇게 영락교회를 수요예배를 드렸어요. 영락교회 수요예배를 드릴 때 수요예배 찬양대가요, 백발이 성성하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셨어요. 저랑 아내랑 그 성화대 찬양을 들으면서 둘이 같이 딱 동시에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씩 잡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만 먹었다고 하나님이 꼭 성화대로 쓰실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더 멋있는 거. 제가 이걸 알죠. 제가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자꾸 제가 다스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도록 저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기도할 때 그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세요. 그럼 꼭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은 더 너를 더 잘 알고 있고 너의 형편을 더 잘 알고 있고 그 때를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이 꼭 그런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네, 다윗은 여러모로 볼 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때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는 그 고백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서조차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다윗은 얼마든지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살펴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과 닮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찾아봐라. 우리 모두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